못 드리려 하네. 춤을 춰며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춤을 춰며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알게 되는 순종의 시간이 되길 위하여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신 하나님 고마워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예배드림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예배드린 까닭에 우리의 삶의 변화와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삶 속에서 마음껏 누리는 은혜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예배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진 거룩한 산제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운행하여 주셔서 갈급한 심령들마다 성령의 담비로 말씀의 은혜로 아버지 더욱더 회복의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한 사람도 한 영혼도 거저왔다 거저가지 아니하며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함 앞에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1대1의 만남이 회복되어져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아버지 날마다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학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처럼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함 앞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를 복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복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삶의 회복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무더웠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든 한 주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여기까지 달려오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우리가 연약하여서 부족하여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었더라면 이 시간 다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정직한 영이 새롭게 되어지는 귀한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3장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찬양과 뒤에는 교동문 20번입니다. 20번 주보에는 19번으로 나왔는데요. 20번 시편 33편 교동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20번 시편 33편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짐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23장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축복하시고 시간 은혜로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 주간 믿음의 용사의 빛을 비춰라라고 선포해 주신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하심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처럼 선포하는 용기로, 행동하는 용기로, 이유 있는 용기로 하나님 말씀에 희망을 두고 코로나 시대의 두려움을 극복하여 온 세강의 성도들이 믿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자라나는 초등부 어린이들을 위하여 비교하지 않아요라는 주제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2년여간 코로나로 말미암아 움츠려들었던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껏 뛰어놀며 말씀을 듣고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울러 전교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지혜를 덧입혀 주셔서 준비 과정 가운데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모든 과정 가운데 구원의 기쁨을 주신 주님을 높이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후 예배 후에 있을 침례식에도 주님 함께 하셔서 침례식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한 단계 더 성숙하는 신앙의 계기가 되고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루했던 장마가 지나가고 무더운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세강의 성도들 가운데 건강 지켜주시고
태만하고 게을렀던 모습은 회개하며 깨달아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어진 시간들을 아름답게 믿음 안에서 선용할 수 있기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건강 허락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은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을 모두 느끼며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의 모든 생활들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때에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또 준비된 찬양 영상 함께 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밤이 낮도록 수확도 없는 지친 어부에게 주님은 찾아오셨네. 깊은 바다로 너는 나아가 그물을 던져라. 그 음성에 순종했네. 이전에 없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셨네. 주님 오늘도 그때와 같이 우릴 찾아오시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리. 저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사람을 살리는 어부. 주님 오늘도 말씀하시네. 내 그물을 던져 죽어가는 영혼 살리라. 보잘것없는 내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네. 그 음성에 순종했네. 갇혀있던 상한 영혼을 일으켜 주셨네. 주님 오늘도 나를 통하여 그 일 행하시네. 내가 너희로 사랑을 낚는 어부 되게 하리. 저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내가 너희로 사랑을 낚는 어부 되게 하리.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살리는. 내가 너희로 사랑을 낚는 어부 되게
주시옵소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도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심으로 이처럼 거룩한 성일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에 우리 성도들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구별하여서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하늘나라에 상달되어지는 향기로운 제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1조로 감사의 예물로 장학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일천번제로 각종 목적을 두고 주 앞에 드려진 모든 물질들 일일이 하나님 기억하시고 기쁘게 흠양하사 드린 손길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 부어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저들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순간순간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손길이 닿는 곳곳마다 하나님도 함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의 열매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겠지만 결국 마침내 복 주심이 하나님의 목적임을 잊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믿음 위에 믿음의 삶으로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들의 몸들의 아버지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도 예배 드림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예배 드린 까닭에 저들의 삶에 변화가 있게 하시며 예배로 말미암아 이제 정작 세상 나가 살아갈 때에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 영성을 키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예배도 그렇고 금요 심야 기도회도 그렇고 여러분 그래도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1년에 한 번이 됐든 두 번이 됐든 포기하지 마시고 그래도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기다릴까요? 하나님이 기다리시죠. 그렇죠? 그리고 저도 기다립니다. 또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기다립니다. 함께 참석하셔서 또 기도하는 것들마다 다 응답받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주중 예배도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주중 예배도 사명감을 가지시고 잘 참석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저녁 예배로 드리지 않고 저녁 예배가 아니라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오후 예배 세례식이 있어가지고 저녁 예배 드리지 않고 오후 3시에 예배를 드리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후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식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만드신 거룩한 예식이잖아요. 그렇죠? 세례식 그리고 또 약간 두 가지 귀한 예식이 있는데 세례식하고 성찬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식은요. 세례식은 딱 한 번 하잖아요. 정말 귀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받는 성도들을 정말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이들 참석하셔서 또 축하해 주고 이 세례식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귀한 건지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면서 축하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아울러 다음 주 내일 말고 그 다음 주가 벌써 8월 1일입니다. 8월 1일 월상 예배와 성찬식이 있습니다. 세례식은 한 번 받는 거지만 성찬식은요 반복해서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세례식과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송구 영신 예배와 월상 예배 때 성찬식을 합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삶을 살려면 월상 예배에 참석을 하셔야 되는데요. 미리 기도로 준비하셨다가 월상 예배도 참석하셔서 한 달의 축복을 약속받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드림아이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가 어제 시작해서 이제 오늘까지 이제 교회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드림아이 주일학교를 위해서도 많은 관심과 기도와 또 간식으로 많이들 또 도와주셨는데요. 또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모든 성도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정말 많이 힘든 그런 때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 성도들이 관심과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교인 수련회가 이제 8월 14일, 15일, 14일 주일 예배를 이곳에서 드립니다. 9시 예배도 있고 11시 예배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예배 드리시고 수련회 가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이동을 하니까요. 예배에 또 다들 예배 드리시고요.
또 많은 성도들이 함께 동참을 하셔서 또 즐거운 교제 시간, 또 힐링 시간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가실 분들은 이제 등록을 해주시면 인원 파악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니까요. 미리미리 등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수련회 등록에 대해서는 우리 이재진 안수집사님께서 지금 담당하고 계시니까요. 우리 안수집사님 통해서 등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월상 예배, 8월 월상 예배 사회는 이강수 안수집사님이시고 기도는 황아주 권사님께서 하십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고 또 월상 예배가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 더 광고가 뭐냐면 교회 종종 전구가 이제 나갈 때가 있어요. 교체를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지금도 저 앞에 유아실 앞에도 하나가 지금 나갔고요. 이 위에 오른쪽 위에도 하나가 저게 꺼졌다 켜졌다 하고 있어가지고 한번 또 손을 봐야 되고 해서 남선교회에서 이렇게 주일날이든지 예배 때 모였을 때 끝나고 같이 한번 이렇게 손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층고가 높아가지고 사다리 저희가 제작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한두 사람 갖고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남선교회에서 예배 후에 한번 쭉 전구들 갈 게 있나 한번 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전구는 저 오른쪽 지니잡의 옆에 있는 그 나무 캐비넷 안에 전구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전구가 여러분들이 갈다가 만약에 없으면 박스로 사셔서 교회 청구를 하시면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저한테 이야기하지도 마시고 전구가 부족하면 남선교회에서 미리 사셔가지고 저기다 또 보관을 하시면서 이제 교회에 청구하시면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구 가는 거는 우리 남선교회에서 이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오전 예배 시작할 땐 저기 전구가 나갔었는데 켜졌네요. 그래서 하여튼 전구 꺼졌다 들어갔다 하는 것들 다 확인하셨다가 좀 손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3페이지쯤 보시면 있습니다. 173페이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말로도 듣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음성으로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옆에 앞에 뒤에 계신 성도들과 우리 인사 나눠볼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렇죠?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반가워요. 그렇죠? 우리가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지 마시고요. 예배 후에도 서로 정말 반가움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영적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용사여 일어나 빛을 비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믿음의 용사로서 일어나 빛을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악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그곳이 죄악인 줄 알고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런 은혜가, 열매가, 결실이 2022년도에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열려지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생명체들에게, 사람도 그렇고 살아있는 모든 것들에게 두 가지를 부여를 해 주셨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들,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런 모든 생명체에게 두 가지를 부여했는데, 그 두 가지가 뭔가 하면요, 첫 번째는 목적이죠. 삶의 목적.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요, 결국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주시고, 두 번째 우리 가운데 주신 건 뭐냐면 우리의 인생, 삶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보면 목적은 같아도 삶의 방식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삶의 방식은 나름대로 각자 열심히 주어진 인생 속에서 각자의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농사를 짓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공부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전도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멘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찬양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만의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들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은 뭐냐? 결국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섬김이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목적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결국 그 앞에서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를 결정짓는 그 기준은 무엇이냐면, 나름대로 인생을 다 살았다 할지라도 결국 성도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엇으로 인정을 받는가 하면 결국 열매로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결정이 남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날마다 열매 맺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열매로서 그 나무를 알 수 있는 것처럼 결국 우리의 인생은 결국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맺은 열매로서 우리의 인생을 결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음의 용사로서 일어나 빛을 비추는 삶은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선택사항이 아니라 어떤 인생, 나름대로의 각자의 인생을 살지만 결국 그 인생 속에서 빛을 비춰서 열매를 맺는 인생은요,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필수적인, 그렇죠? 그러한 삶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고 2022년도에는 모두가 다 믿음의 용사로서 일어나 빛을 비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2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본문 말씀 15장 2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제거하신다라는 거죠. 마지막 때 열매를 보시고 우리를 결산하실 텐데, 열매가 없는 그러한 가지는, 성도는 결국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음을 여러분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8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 15장 8절 말씀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15장 8절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일어나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거두면, 영혼을 구원하면 그 일로 인해서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인정을 받는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인정을 받게 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빛을 비춰가지고 열매를 맺게 되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되는 인생이 누구에게 좋은 인생이냐는 거죠. 저도 저희 집 아이들한테 잔소리를 참 많이 합니다. 일찍 자라, 핸드폰 오래 하지 말아라, 음식 골고루 먹어라, 공부 열심히 해라, 잔소리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럼 저희 집 아이들은 그래도 좀 착해가지고 그래도 아빠가 이야기하면 가끔은 들어줘요. 가끔은 들어줘서 공부할 때도 있고요, 일찍 잘 때도 있고요, 핸드폰을 끌 때도 있고요, 골고루 먹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아빠가 이야기한 대로 아이들이 따라주면요, 아빠 마음이 정말 기뻐요. 아,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아빠가 이야기하는 대로 참 잘 따르는구나. 아빠가 정말 마음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마음만 기쁜 게 아니라, 그래, 우리 아들들한테 내가 자녀들 뭐 좀 해줘야 되겠다, 그들을 제 자녀로 인정하여서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결국 보세요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가 말한 대로 공부 열심히 하고 일찍 자고 핸드폰 일찍 끄고 골고루 먹으면
누가 좋을까요? 저한테는 아무 도움이 없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골고루 음식을 먹는다고 제 건강이 좋아집니까? 일찍 잔다고 제가 안 덜 피곤합니까? 핸드폰을 오래 하지 않는다고 제 눈이 좋아집니까? 지들이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제 실력이 좋아집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부모의 말을 듣고 열심히 해가지고 열매를 맺으면요, 부모에겐 기쁨이 되지만 결국 그 결과 누구에게 이익이고 누구에게 이득이냐 하면 자녀들에게 이득이고 그들에게 유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믿음의 용사로서 일어나 빛을 비추세요 라고 말씀하시고 열매를 맺어라 라고 명령하시는데, 우리가 빛을 비추고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죠. 하지만 그 결과는 누구에게 이익이고 누구에게 이득이냐? 바로 나에게 좋은 거고 나에게 축복이고 나에게 이득이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빛을 비춰서 2022년도에는 꼭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용사로서 일어나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거둬야 되잖아요, 그렇죠? 열매를 거두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지를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으시고, 깨닫는 데서 그치지 마시고 이렇게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라고 기록이 되어진 것처럼, 이 시간 우리가 아무리 말로 외치고 말로 어떻게 하고 하는 것보다도요, 정작 삶 속에서 내가 행하지 않는다면요, 내가 오늘 들은 말씀, 내가 입으로 고백한 말씀,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 있기에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2022년도에는 꼭 가정에서도 열매를 맺으시고요, 직장에서도 열매를 맺으시고요, 사회생활 속에서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빛을 비춰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하면요, 먼저 좋은 나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렇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편 3편 말씀 보면요,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좋은 나무는 어떤 나무냐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즉 좋은 나무라고 하는 것은요, 일단은 뿌리가 튼실해야 되고, 그리고 자주 옮겨 다니면 안 됩니다. 좋은 나무는요, 묵묵히 그 자리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나무가 결국은 좋은 나무 아니겠습니까? 자꾸 옮겨 심으면요, 결국은요 뿌리도 약해지겠지만 결국 그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으면 당연한 것이기에 이제라도 묵묵히 뿌리를 내리고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좋은 나무, 좋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국 여호와의 율법 말씀의 뿌리를 내리시고 자기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고 말씀이 있는 곳을 지키셔서 비바람이 불던 상황 환경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묵묵히 뿌리를 내리고 좋은 나무로서 살아갈 때에 좋은 나무는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먼저 좋은 나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좋은 나무가 되려면요 뿌리가 튼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겉으로 드러난 나무하고 땅 속에 있는 뿌리하고는요 비례하는 것 같아요. 뿌리가 튼튼하고 깊으면요 겉으로 나온 나무도 아름답고 열매도 많이 맺는 거고요, 뿌리가 약하고 뿌리가 깊지 못하면요 쉽게 뽑혀져 나가고 열매도 맺을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먼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좋은 나무가 되시고 좋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말씀 보면 예레미야서 17장 7절로 8절 말씀 보면, 제가 앞에 이제 영상 앞에 보시면서 주소가 앞에 좀 띄워주세요. 말씀 계속 예레미야서 이거 다음 거예요. 함께 말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또 그 다음 말씀도 있어요.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는 해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즉 이 예레미야서 17장 7절 말씀은 한마디로 뭐냐면 좋은 나무는 어떤 나무냐 하면 좋은 나무는 항상 걱정 없이 과실을 맺는 좋은 나무는 누구를 의지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즉 우리가 상황에 의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보면 그래도 사람들이 명품이라고 하는 걸 많이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특히 한국 사람들이 명품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명품 가방, 명품 옷, 뭐 명품 이런 액세서리들, 또 핸드폰도 보면 뭐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많이들 사는데 저는 이제 외국에서도 오래 살았고 또 외국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의외로 똑같은 제품인데 한국에서는 더 비싸게 판매할 때가 참 많더라고요. 뭐 김치 프라임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에서는 오히려 더 비싸게 판매를 하는데도 더 잘 팔리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명품을 좋아하는 참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어떤 가방은 가방 하나에 막 몇 천만 원도 한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는 가방은 몇 천만 원씩 하잖아요, 그렇죠? 몇 천만 원씩 하고 또 해서 그런데 이렇게 명품들이 인기가 있으면 있을수록 반대로 또 생겨나는 문제는 뭐냐면 명품이랑 똑같은 가품이라고 하죠. 모조품, 짝퉁들을 많이 만들어내서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요즘은 기술들이 너무 좋아서요. 명품을 가져다가 이걸 그대로 다 뜯어가지고 그대로 이제 베껴가지고 짝퉁들을 만들어내면 전문가들도 쉽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헷갈릴 때가 참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이 이제 시계를 로 땡땡 시계를 이제 가짜 짝퉁을 샀어요. 한 이제 정말 몇 천만 원짜리를 한 100만 원 정도 주고 샀어요. 근데 이 시계가 좀 고장이 나가지고 이제 고치러 이게 시계 고치는 데 가가지고 자신 있게 딱 이 시계를 딱 내밀면서 이거 좋은 거니까 잘 좀 고쳐주세요 하고 자신 있게 딱 내놓았대요. 그랬더니 시계 고치는 사람이 손을 벌벌벌 떨면서 뚜껑을 열고 딱 보고 나서 이 사람이 한숨을 푹 쉬었대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처음에 이 시계 주인이 너무 자신 있게 시계를 내밀어서 진짜인지 알고 혹시라도 기스라도 날까 싶어가지고 떨면서 뚜껑을 열었는데 뚜껑을 열자마자 메이드 인 차이나를 보고 안심했다라고 하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진품인지 가품인지 우리가 어떻게 짐작을 할 수 있는가 하면 정말 명품은요, 명품을 가진 사람에게 자신감을 줍니다. 자신감. 가방이 되었던 옷이 되었던 명품 하나만 갖고 있으면요 어딜 가도요 자신감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 하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꽃은 시들고 푸른 마를라도 그 말씀은 영원한 말씀, 명품 중에 명품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오늘날 자신감이 없어요. 담대함이 없어요. 이 말씀 명품을 가지고 나아가서 자신 있게 선포하고 자신 있게 나눠야 되는데 어느 순간 기가 죽었어요. 사기가 떨어졌어요. 명품을 가지고 살면서도 명품을 명품답게 쓰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더라는 거죠. 이제라도 좋은 나무가 되셔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나무는요 뿌리가 좋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좋은 나무가 된다면 정말로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게 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뿌리를 내리시고요 자기 자리를 잘 지키시길 바래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요 그래도 그 자리들이 빈 자리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일 땐 참 마음이 아프거든요. 하나님 아버지도 아마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나무가 되셔서 자기 자리를 묵묵히 지키면서 뿌리를 내려 좋은 나무들이 다 되신다면 분명히 2022년도에도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자꾸 옮겨 다니고 뿌리가 약하면요 여러분 무슨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올 한 해는요 꼭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열매 맺는 삶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두 번째는 방해꾼을 제거해야 됩니다. 내가 성장하지 못하게 만들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꾼들을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우리 말씀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앞에 스크린에 나오고 있거든요.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잠언서의 말씀을 보면 마음과 생각을 지켜라, 생명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이 두 말씀을 더하면요, 결국 마음과 생각이요, 우리가 살고 죽는데 정말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삶의 성장에 있어서도요, 이 마음과 생각이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기에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로서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8장 말씀 보면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네 가지 땅이 나옵니다. 옥토밭, 돌짝밭, 길가, 가시덤불이라고 하는 땅이 나오고, 거기에 씨앗이 심겨졌을 때에 어디에서만 열매가 맺어졌을까요? 옥토밭에 심겨진 씨앗에서만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요, 어떻게 보면 첫 번째는 이 씨앗들이 열매를 맺지 못했던 이유는요, 첫 번째는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발화를 해서 자랐다 할지라도 성장을 방해했던 요인이 있었기 때문인 것처럼, 먼저는 첫 번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인생이 돼야 되겠고, 두 번째는요,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는 방해꾼들을 제거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성장에서도 보면 우리 영적인 성도들의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는 방해꾼, 이 방해꾼들이 있는데, 이 방해꾼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마치 잡초 같아요. 잡초는 생명력이 얼마나 질겨요, 그렇죠? 밟아도 자라나고 뽑아도 자라나고, 이 잡초라고 하는 건요, 심지 않아도 자라나고, 정말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영적인 삶에 성장을 방해하는 잡초 같은 방해꾼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니까요. 어떤 방해꾼들이 있는가 하면, 가장 큰 방해꾼은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염려, 근심, 걱정입니다. 우리가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요, 우리가 쓸 에너지, 힘을요 다 낭비하고 허비하고 헛된 데 쓰느라고 정작 영적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말씀 읽지 못하고, 그래서 성장하지 못하게 되는 경향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영적인 방해꾼, 염려, 근심, 걱정을 먼저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제거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죠.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요 지킬 수 있게 해주신다니까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별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느라고요, 기도도 안 되고, 예배 자리에 와도 예배도 안 되고, 말씀을 읽어도 뭘 읽는지 모르겠고. 여러분, 먼저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과 생각은요, 결국 기도로 지켜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기도가 회복됨으로 염려, 근심, 걱정이라고 하는 내 삶의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다 제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어떤 방해꾼들이 있는가 하면요, 세상적인 가치들입니다. 세상적인 가치들, 세상의 기쁨, 세상의 만족, 세상의 행복, 마치 이런 세상적인 것들이 영원할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세상적인 것들을 부여잡고 살아가면서 결국 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성장에 방해가 되는 성도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정말로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고 같은 걸 보다 보면 이런 광고를 보셨을 거예요. 쭉 광고를 한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보면 유사품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광고 여러분 들어보셨거나 보셨거나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모든 막 광고를 하고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이런 이제 광고들이 있는데, 여러분, 유사품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기쁨, 진정한 축복, 진정한 만족, 여러분, 그거는요 세상이 줄 수 없다라는 거죠. 세상이 주는 것은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잠시 주는 낚시라고 하죠. 잠시 주는 기쁨이라는 거죠. 세상의 기쁨은요, 그 기쁨을 줬던 그게 사라지면 그 기쁨도 같이 사라집니다. 만족도 마찬가지고요, 행복도 마찬가지인 거죠.
물질로 인한 기쁨, 물질이 사라지면요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권력으로 인한 기쁨, 권력 사라지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쁨의 근원 되시는 우리 예수님, 그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은요 결국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삶에는요 올무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올무. 뭐 올무가 뭔지 아시죠? 사냥을 하는 이제 도구 중에 하나인데, 올무에 동물이 걸려들면요 이 동물들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더 이 올무가 조여져서 결국 이 동물이 죽게 되잖아요. 그렇죠? 잡히게 되고 죽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기쁨, 세상의 만족은요 마치 올무와도 같아요. 당장은 좋을 수도 있어요. 당장은 기쁠 수도 있어요. 당장은 만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점점 조여져서 결국 우리의 영이 죽고, 결국 나는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를 떠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게 되는 것밖에 되지 않기에 이제라도 세상의 쾌락, 기쁨, 만족에 사로잡혀서 살지 마시고요 영원한 기쁨,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삶의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염려, 근심, 걱정도 그렇고, 그렇죠?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도 그렇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저도 거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는 사람인 거죠. 아무리 목사라고 하여도, 아무리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여도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염려,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서 저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함이 있고요, 세상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저도 물질, 건강, 성공만 외치면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함이요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래도 기도하면요 이런 연약한 저도요 여러분 결국 열매 맺는 하나님의 좋은 나무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제라도 기도로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방해꾼을 제거하는 첫 번째 단추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첫 번째 좋은 나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리시고, 명품 말씀의 뿌리를 내리시고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방해꾼들을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제거하려면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죠. 기도로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리지 아니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 열매를 맺으려면 오늘 본문의 말씀 15장 2절 3절 말씀, 2절과 3절 말씀 앞에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2절 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알려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아멘. 세 번째는요 깨끗한 가지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끗한 가지가 되셔서 열매를 많이 맺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려고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를 가지치기를 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가지치기. 여러분 가지치기가 뭐예요? 여러분 결국 죽은 가지는 쳐내고 건강한 가지는 더 다듬고 또 한쪽으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쪽을 또 잘라내고 하는 이런 가지치기. 여러분 가지치기의 목적은 뭘까요? 나무를 위한 거죠. 나무를 위한 거. 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고 열매가 더 멋있어지고 아름다워지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끔 정원사들이 가지치기 할 때 보면요 정말 과감하게 잘라내더라고요. 그냥 팍팍 잔인할 정도로 그냥 막 잘라내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아무것도 모를 때는 저희 교회 앞에 소나무가 있잖아요. 소나무 전지 가지치기를 할 때 보면요 오셔가지고 막 잘라내요. 이 아까운 소나무를 저는 처음에 이 소나무를 깎으신다고 해서 저는 모양만 이쁘게 이렇게 이쁘게 자르는 줄 알았더니 그냥 가지를요 막 다 쳐내가지고 깎고 나니까 앙상한 가지만 남았더라고요. 너무 불쌍하게. 그래서 왜 저렇게까지 깎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가졌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깎아야지 결국 소나무가 더 잘 자라고 더 모양도 이뻐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르는 우리 입장에서는 왜 그러실까 하고 원망도 되고 불평도 되지만 결국 가지치기는요 나무를 위한 것입니다. 나무를 위한 징계가 아니라 나무를 위한 사랑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에서도요
깨끗한 가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하시는 거예요. 때론 이해할 수 없는 내 삶의 그런 가지치기를 통해서 내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정말 좌절하고 원망불평을 할 때도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가지치기는요, 나를 위한 것이고 나의 열매를 위한 것임을 잊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을요,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크게 쓰시기 위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다윗을요, 아둘람이라고 하는 그 인생의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말씀의 결론들을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아들을 바쳐라 하고 아둘람 굴로 인도하시고 노예로 팔려가게 하셨. 이 모든 이런 일들이 결국 그들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가장 빠르고 좋은 길이었음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하실 때에 결국 더욱더 가지치기에 원망불평하기보다는 스스로 말씀 앞에 더욱더 바로 서려고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3절의 말씀을 보면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느니라. 아멘. 이미 벌써 깨끗해졌다라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통해서도 깨끗해지지만 또한 무엇으로 깨끗해진다는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깨끗한 가지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가지치기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도 하시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고 거울을 통해서 내 삶의 연약한 부분들을요, 내가 말씀 앞에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바르게 살지 못하는 모습, 온전하지 못한 모습, 그 모습이 있다면요, 내가 내 스스로 제거를 하시고 가지치기를 하세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들만큼 신앙생활을 했으면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고 어떻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인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거울 삼으시고 깨끗하지 못한 가지들, 죽은 가지들, 연약한 가지들은요, 미리미리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심으로 미리미리 가지치기를 하셔서 깨끗한 가지들이 되어서 풍성한 열매들을 맺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에 뿌리를 내리시고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셔서 오늘도 2배 가득 담고도 남는 그런 풍성한 열매들을 많이 거둬들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득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믿음의 용사로서 일어나 빛을 비추는 삶은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빛을 비춰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요, 결국 나중에 열매로서 나무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결산은 결국 열매로 결산을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제라도 빛을 비춰서 열매를 맺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좋은 나무가 돼야 됩니다. 뿌리 내리시고 명품 말씀의 뿌리를 내리시고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방해꾼들, 이 염려, 근심, 걱정과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늘 깨어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깨끗한 가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도 해주시지만 먼저 내가 말씀의 거울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면요, 올 한 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것처럼 열매 맺는 한 해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보에 있는 찬양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먼저 내가 좋은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방해꾼들은 다 제거하게 하시고 내가 먼저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손을 쳐서 복종함으로 깨끗한 가지가 되어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어머니 말씀을 가면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 될지를 깨닫게 하시고 열매 맺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내가 좋은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명품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어떠한 상황 환경 속에서도 그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좋은 나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염려, 근심, 걱정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성장에 방해가 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깨어 기도함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켜 이제는 어떠한 상황 환경 속에서도 아버지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아가 우리가 열매를 맺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나무 가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지치기 가운데 아버지 묵묵히 말씀 안에 바로 서기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스스로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자신을 비춰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킴으로 깨끗한 가지로 나아가는 날마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일어나 빛을 비추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도 비추고 직장에서도 비추고 사업장에서도 비추고 세상에서도 빛을 비출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우리를
주전으로 불러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삼으사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세상에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라도 세상에 빛을 비춰서 귀한 열매들을 마음껏 거둬들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순복음 상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내주 교통하신 역사가 오늘도 빛을 비춰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순복음세강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